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더할지어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표적들과 이적들을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노라.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본문은 고대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선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 수많은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선언하고 어떻게 보면 공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왕의 간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1절부터 3절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다니엘서 4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제가 4장 전체를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많이 꾼 왕이었죠. 2장에서도 꿈을 꿨던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왕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들과 자신의 예언들을 계시하시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나무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10절부터를 보시면 내 침상에서 본 내 머리의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에 한 나무를 보았는데 그 높이가 크더라.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는데 그 모양은 온 땅의 끝까지 이르렀고 그 잎사귀들은 아름다우며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을 위한 식물이 되었고 들의 짐승들도 그 그늘 아래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생물이 그것을 먹더라.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한 파수꾼에 의해서 무참하게 베어지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그가 크게 외쳐 이렇게 말하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흔들어 떨며 그 열매를 흩어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도 그 가지에서 떠나게 하더라.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랐는데 그것을 베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꿈을 꾸고 바벨론의 모든 현자들과 마술사들, 점성가들, 점쟁이들을 불러들여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합니다. 못하면 죽인다 이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고 꿈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4장 19절에서 27절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19절부터 27절에 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하면 그 내용이 이렇죠. 왕이 바로 그 큰 나무이고 크게 번성하다가 나무가 베어지듯이 베어질 것이다. 왕이 그 왕좌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7년 이후에는 다시 회복된다. 단, 왕이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셨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4장 25절에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분명하고도 또렷하게 그런 불길한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왕은 크게 되지만 쫓겨날 것이고 7년 후에 복권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지속적으로 큰 왕국을 이룰 수 있다. 조언을 하죠.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 왕이여 나의 권고를 받아 주시어 의로운 행위로 왕의 죄들을 단절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죄악을 끊으소서. 혹시 왕의 평안이 길어지리이다 하였느니라. 이방인 왕이기 때문에 의로운 행위, 죄를 단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런 부분들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했던 꿈대로 그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경고했는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이 죄들에서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결국 잘라내리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이제 4장 28절에서 35절까지이고 36절에서는 다시 회복되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은 오늘 설교의 본문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 왕의 간증의 모습이 나옵니다. 37절 보시면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존경하노니 그분의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의 길들은 공의로우시니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이방인 왕이었던 이 사람의 입술에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간증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증. 사전에서 이 간증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간증이라는 단어고 법률적으로는 예전에 남의 범죄에 관련된 증인. 이게 간증이었어요. 우리도 간증을 하죠? 간증하십시오.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체험을, 경험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졌고 진행되었고 결정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완성하셨으며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에 예정하십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으로 개개인들이 예정되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이 예정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으로, 그 예정으로 들어오라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기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은 것뿐이에요. 앞으로 모든 인류의 미래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 예정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하나하나가 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예정되어 있고 계획하셨고 진행되고 있고 이제 완결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다시 오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완료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주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우주의 모든 것의 창조주는 한 분이시고 완성자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주인공이세요. 이것은 그가
그 누가 뭐라고 떠들어도, 뭐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료되어 있어요. 이거를 아무리 찢어버리고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뭐라고 해도 이대로 되게 돼 있어요. 기록된 대로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에 그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개인의 일들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방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미 경고되었던 것들을 무시했었죠. 근데 그 일들이 됐어요. 7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때서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정신이 됐던 것이고 왕권을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그거를 이방인 왕이 자신의 대제국의 모든 사람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이방인 왕의 짧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간증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나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부분입니다. 우리의 간증은 나에게 행하신 일이어야 됩니다. 간증이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내 간증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들은 간접적인 간증과 증언에도 많은 유익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위인들의 전기나 간증문을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의, 어떤 자매들의 구원 간증이 됐든 생활 간증이 됐든 그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서 간접적인 부분으로서 체험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각색되고 편집될 수 있으며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신이 확실한 증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에게 속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거짓 간증도 합니다. 그 개인이 말이죠. 자기 자신 속아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간증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오늘 그런 부분까지 다 말할 수는 없고요. 개인의 간증은 어쨌든 내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체험적인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의 간증은 이게 편집이 됐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간증을 그대로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증을 왜곡하고 다른 사람의 말들을 차단해버리고 계속해서 거짓말들을 엮어서 그런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간증은 적어도 기본적으로 나에게 행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하셨다. 남에게 일어난 일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종교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나 진리는 오히려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속지 마십시오. 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그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고 그 선하신 분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안에서 여러분 믿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일어난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에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나에게. 나를. 구원받은 이후에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나에게 행하신 만족된 삶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되시고 만족이다. 나에게 바라시고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사역,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사역을 행하신 일을 간증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여러분 각자의 구원의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다고. 느부갓네살 왕은 나에게 행하신 그 부분을 간증했던 것이죠. 또 3절을 보시면 그분의 표적들이 얼마나 위대하며 그분의 이적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이 얼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라는 단어에 우리는 또 주목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가. 주님의 위대하심은 우리의 지각을 초월하죠.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을 측정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는 지극히 우리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표현을 한다 할지라도 그 표현은 하나님을 다 포함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말들을 써서 하나님을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표현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그래서 말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우주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래도 저 인간보다 나아.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어떤 한 목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뭔가 없어요. 없더라고요. 공개적인 거짓말을 했든 뭘 했든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인가? 나의 한계는 그렇지만 우리의 한계는 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표현할 수 없어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신 만큼의 위대하심. 주 하나님의 얼마나인지 사람의 얼마나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것, 그 사람이 어떻게 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도구가. 그러면 우리는 이 도구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주인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주인공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도구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목사가 나한테 구원의 복음 전했다고. 이 목사의 설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럼 물론 언급은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나한테 복음 안 전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 거기까지 끝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고. 진리가 중요한 거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얼마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도구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얼마나에 대해서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사가 어떤 복음 전도자가
어떤 선교사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뭐 여기서 다 각자 다르지만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나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줬다고. 전해준 것뿐이에요. 전해준 것뿐이에요.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나에게 평안된 보장된 삶을 전해주신 것도 보장하신 것도 주님이시지 그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좀 더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그분의 통치권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죠.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죠. 주님의 왕국. 누가 통치할 것인가? 누가 다스릴 것인가?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왕국에 대해서 간증한다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소망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죠. 아직 펼쳐지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해요. 이건 그런데 성경의 믿음이 근거하지 않으면 이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주님께서 이런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도대체 뭘 근거로 해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의 영원하신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통치권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간증의 요소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간증은 단순히 지금까지 주신 일들에 대해서만 간증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도 간증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또 주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 앞으로 성공할 거라고 좋은 직장에 갈 거라고 그런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일하면 더 좋은 직장에 갈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이 번성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간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 내가 처음 하지 않은 것이니까. 하지만 왕국에 대한 것은 비록 현재의 체험은 아니지만 성경에 기반한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에서 나의 처소를 이렇게 예비하셨다고. 난 그 소망 안에서 기쁘다고. 그건 간증이에요. 저 미쳤다고.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얘기하는. 아니요. 나는 그것이 기록된 말씀에 근거한 소망으로서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분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요. 지가 봤나요? 자기가 봤어요. 영원한 그것을 바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바람은 그의 당대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간증은 체험인데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체험하지 않고 간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며 갈망하는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에 대제국을 이뤘던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제국 그러면은 대제국이었죠. 이 사람이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었던 당시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한 것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거나 방송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포구령이 있었겠죠. 거기에 이제 왕의 말들이 기록되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서 아마 다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치자들이 그 지방 관리들이 또 백성들에게 다 읽어줬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 곳에서 간증을 했었고
설교를 통해서도 간증을 했었고, 구원의 간증도 있었고, 진리에 대한 간증도 있었고, 생명에 대한 간증도 있었고, 여러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 간증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또 소식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개인의 구원의 간증들을 이렇게 또 뭐라 할까요? 녹화해서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있고 이러한 생명의 보장이 나에게 있다. 헉슬레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불신자였는데요. 그 조수에게 묻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던 것이죠. 자네 오늘도 교회 갈 건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나에게 시간을 내주게. 종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가 이제 어떻게 제가 교수님한테 저는 종교에 대해서 토론할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아니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네가 믿고 있는 그 종교, 그 기독교가 자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주게. 그러자 그 조수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 조수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가에 대해 차근차근 전했던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간증을 했겠죠. 이 조수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듣고 있던 이 헉슬레이라는 교수는 눈물을 흘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네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오른손이라도 기쁘게 자르겠네. 그 조수의 간증이 불신자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사실은 필라델피아 교회 기간, 라오디케아 초기까지도 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근데 라오디케아 교회를 이제 하면서 이런 어떤 정말 성도들의 귀한 간증들이 많이 변질이 되어버렸죠. 예수 믿었더니 잘 살게 됐더라. 예수 믿었더니 병이 고쳐졌더라. 예수 믿었더니 뭐가 됐더라. 이런 간증으로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실제적인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하셨다고, 내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셨다고,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그런 간증이 되는데 오늘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 가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예로 들 수 있는 간증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간증들이 점점 거의 다 차단돼 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간증들이 있었죠.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간증을 해야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경험으로서의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일들을 간증했을 때 누군가는 변화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고 진실한 간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간증을 짜맞춰서 간증을 그럴듯한 언변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던 가장 바닥인 죄인의 위치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 이 간증될 때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간증은 사람들에게 하찮아 보일 수도 있죠. 교회도 몇 명 없는 목사가 만약에 간증을 해봐요. 사람들이 저래. 근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 목사가 간증을 해봐요. 우와 이러죠. 여러분들이 또 간증을 해봐요. 관심도 안 갖죠.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위대한 왕의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 간증을 시키죠. 연예인을 데려다가 또 뭐 슈퍼스타를 데려다가 간증을 시켜요. 저도 예전에 그런 간증들을 뭐 이제 연예인들 중에 간증한다고 해서 한번 들어보고 들어봤죠. 뭐 신현준 맞나? 하여튼 그 사람이 간증을 하러 다녀.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고 뭐 자기가 뭐 어떻게 만나서 어쩌고 뭐 성공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또 방송에 나와서 자기가 술 먹고 어떻게 난장판에서 살아나. 방송에서 그러고 저쪽에 가서 또 주님을 어쩌고저쩌고. 간증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자랑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위치에 오게 됐는가. 그럼 그 위치에 대스타가 됐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대스타가 됐다, 이거. 그러면 안 된 연예인들은 뭐예요, 도대체? 겨우 한다는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러고 끝내는 거죠. 간증이 아니다, 그거는. 자기 체험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셔서 나 같은 이 쓰레기를, 이 똥과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는가, 죄로부터 구원하셨는가. 그래서 이 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로 회복되는가, 성공했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대스타도 아니지만 우리의 간증이 성경적인 원칙으로 말해진다면 우리의 간증은 느부갓네살의 간증과 비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교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면 됩니다. 우리는 간접적으로 뭐 설교자이니까 아까도 예화를 하나 들었지만 누군가의 간증들을 말할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주님 만났더래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중요한 간증은 나의 간증이에요. 여러분의 간증.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셨는가를 간증하면 돼요. 주님의 위대하심. 어떤 목사가 나를 주님께로 이끌었다고, 참 고맙다고. 어떤 목사가 나를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떤 뭐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이끌을 받아, 참 고맙다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제가 방화동에 한 목사를 예를 드는데 난 존경했어요. 그리고 고마워해요. 왜냐하면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를 저를 이끌어서 알게 했으니까요. 공부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고 파송도 됐어요. 고마워요. 근데 그분이 지금 말씀대로 안 해요. 그럼 그 은혜를 감지덕지해서 지금도 그러면 해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더 이상 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타성대로 그냥 사역하고, 그럼 거기까지요. 또 마찬가지. 또 나에게 뭔가를 알려준 것은 그가 도구로 사용된 것은 맞지만 그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셔요.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미워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간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나에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기대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이 몸, 이 쓰레기 같은 이 죄의 법을 메고 사는 이 몸 하나 될 거라고. 앞으로 변화될 거라고. 영원히 이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변화들을 간증했을 때 누군가의 변화를 준다면 그건 정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우리의 체험을 고백함으로 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간증을 남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